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다윗, 하나님께 묻지 않는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회 후보생으로 신학교에 온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교회에 막상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새벽기도만 없어도 어떻게 좀 교회에 교역자를 해볼 텐데 새벽기도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거야? 성경을 찾아봤더니 우리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군말 없이 따라가야겠다. 내가 예수 제자 아니냐? 제자는 스승이 하는 걸 해야지. 어떻게 예수 제자인데 안 할 수가 있겠냐? 그랬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두고서 역사상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은 없고 시뮬레이션일 뿐이다. 가연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누추하고 때마다 배고프고 때마다 줄이고 때마다 화장실 가야 되는 이런 육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게 가연설입니다.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는데 워낙 순종을 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그룹도 있었죠. 우리가 니케아 신조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이제 개혁주의 신앙 신조에서 우리 예수님을 잘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의 본질은 성부와 성령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을 가지신 완전하신 사람으로, 죄만 없으실 뿐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폼드에 있을 때 기독론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도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지 않겠냐,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이 풍랑이를 걸으셨다. 그때 교사 선생님이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니까 걷는 거 아니냐, 단호하게 믿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참 사람이신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참 사람이신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갔다라고 했죠. 신성은 자라지 않아요. 신성은 지혜가 더 자랄 게 없어요. 무한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보다 장성할 때에 더 많이 알고 더 제대로 알고, 단 죄는 없기 때문에 순전하게 아시지만 12살 되시던 해에도 제사장들을 능가할 만큼 그렇게 순전하게 아시지만 그의 12살보다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더욱 많이 아시고 더욱 지혜로워지신 그러한 주님, 한결같이 우리와 동일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죄 없으신 우리 주님도 이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 기도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지요.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요 애타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가지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죠. 기도하지 않는 성경 지식은 주로 교만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제 아들이 저를 아는 것보다 아마 동사무소 직원이 저의 신상 정보나 지나온 날에 이런 것들을 딱 떼면 더 잘 알겠죠.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은 저를 몰라요. 저에 대해서 아는 거지, 저에 관한 정보를 아는 거지 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에 관해서 뭐 정보, 서류 이런 거 안 들여다본 제 아들이 저를 더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서로 다른 일이에요. 제임스 패커가 쓴 유명한 책이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서 그걸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중에 나아가서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의 갈 길을 잃게 돼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너를 가르쳐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목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만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한 몇 달 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뜻, 그게 성경입니다. 나를 향한 지금의 오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성경입니다. 나를 향한 지금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받으려면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더듬게 돼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다 놔두고 기도하자, 다 놔두고 기도하자, 이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다 놔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 듣긴 들었는데 내 자아가 드세요. 말씀 듣긴 들었는데 막 내 주관이 막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말씀과 따로 결국 갑니다. 그래서 음풍과 꼼수 이런 것들이요, 막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왜냐? 기도 속에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안전지대에 나를 메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이 뒷전이 되고요, 자꾸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게 되지요. 궁핍과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고난이 없어지냐? 기도하면 의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의의 고난은 못 이길 뿐 아니라 죄악된 고난으로 자꾸 가요. 죄악된 고난으로 자꾸 간다고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야 인생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감동 덧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보이고,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너무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사사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원 자기 집에 우상이 있는 것을요. 근데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나를 사서로 부르신 게 맞고 정말 미디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사인을 달라고 기도해요. 양털 뭉치 기도 아시죠? 하나님께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 그 사인을 주시면 제가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지요. 왜냐?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다면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생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오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죠. 이 정도로 캄캄해지거든요.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 감동 덧입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겠다 이러면 가면서도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속에 있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냐로 간다는 이 감동을 입어서 갔는데 어떻게 바로 루디아를 딱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연이어서 야손을 딱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또 연이어서 브리스가 부부가요, 기가 막히게 로마에서 딱 와서 바로 고린도 딱 만나진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 17, 18장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라야 설명되는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증인이 되고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할 때에 나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에 담기게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정말요, 마음에 담기고 그 말씀에 간절해지고, 그때 언제 되느냐? 예배 마친 뒤에 기도할 때. 예배 마친 뒤에 기도하는 시간을 막 부담스러워하고요, 눈치 보고 먼저 일어날까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 붙잡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습관적으로요,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저는 일반 이 대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상적으로 부딪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제가 또 역사학 전공 아닙니까? 고대사 들어가면요, 교수가 성경을 막 난도질을 해요. 중세사 들어가면 교회 욕해요. 근대사 들어오면요, 막 칼막스 혁명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수업마다 이게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교 1학년 신입생 지내면서 거의 마지막에 제가 무슨 결심을 그때 했냐? 하나님, 제가 엉덩이 붙이고 앉는 자리에서 무조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학교의 모든 벤치마다 내가 다 나의 기도가 서려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요, 제가 학교를 전투하는 자세로 다녔어요. 여러분, 학교,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떻게 다닙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도하면 보이게 되죠. 일본 말씀에서도 말씀 받았죠.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돼요. 네, 감사하면. 제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하도 이거는 술을 안 마시는 모임이 없어. 굉장히 갈등되잖아요. 제가 다시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하고 하나님 이 학교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흑백이 확실히 구분이 돼서 좋구나.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히 구분돼서 좋구나.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이 믿지 않는 불신자 그 동기 친구들 선후배들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 쟤는 진짜야. 같이 어울려서 장로 아들, 집사 아들이라 그러는데 같이 어울려서 술 포고 막 음담패설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순 가짜. 너처럼 교회 다닐 거면 안 다니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를 보고서는 전 진짜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구원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될 때 저한테 오는 거예요. 복음 전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줄 기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곳에 있음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세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기도 중에는 구하는 기도가 있고 묻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구하고 떼쓰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과해요.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압니다. 우리는요, 구하는 거 그런 거 해야 되지만 좀 줄이고요,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지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요, 첫째, 선지자에게 묻지 않아요. 왕궁 선지자 나단은 책망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나단이 어디 있다 이걸 성경이 안 알려줘요. 근데 평소에 이 다윗의 곁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그가 장성했을 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의 노년에는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늘 그의 주변에는 있습니다. 수소문하면 찾을 수 없겠어요? 있습니다. 나단을 가서 찾아오라. 저 산골에 숨어있는 점치는 여인도 사울이 가서 찾아내잖아요. 근데 이 나단이라고 못 찾겠습니까? 근데 찾으려 하지를 않아요. 행할 바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묻지 않아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그의 일상은 사무엘과 나단과 갓에게 묻는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다윗이 묻지 않습니다. 둘째, 이 선지자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말씀의 지도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는요, 언제나 물었어요.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가 나아가리이까?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지금요, 다윗이 이걸 하지 않아요. 어느샌가 죄와 징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어느샌가 다윗이 기도를 놓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생활의 염려로, 재리의 유혹으로 사람이요 점점 캄캄해져요.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기도의 줄을 놓쳐요. 교회 와서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냐?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줄을 놓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어져 있는 연결망이야 없어. 기도의 줄을 놓쳐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지 그걸요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스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스텝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회 때나 또 보면 2인 삼각 있잖아요. 2인 삼각 할 때 잘 달려가면 되거든. 근데 한 사람이 꼭 스텝을 이상하게 밟아요. 그죠? 그러면 더 못 나갑니다. 엎어지거나 이 사고가 나죠. 지금 다윗이 스텝이 꼬였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또 이런 일이 있는 중이라도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묻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의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정황을 살핍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죠. 상황 딱 살핍니다. 그죠? 상황 살피는 귀재들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 있다는 교만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야, 대안을 보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좀 지난 유행어가 돼버렸다면서요. 답정너. 답정너가 뭐야?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모르실 수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하기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래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답정너가 없어요. 답이 정해져 있어도 너는 기도해야 돼. 다윗이 보니까 압살롬이 죽었고 이제 대안은 자기밖에 없어요. 이건 뭐 기도하고 자시고 할 일도 아니다. 그런 일을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을 특사로 보내고 유다 장로를 먼저 규합해서 세력으로 만들고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워서 유다 지파가 확고하게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들어오게끔 착착착 일을 진행해 갑니다. 이 가운데 기도가 있냐? 전혀 없어요. 자, 큰 두 번째, 제사장에게도 묻지 않아요.
선지자가 그렇게 혹시 나단이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갔다 그러면 제사장에게라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에게도 묻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살인한 그 죄를 율법서에서는 피제사 드리면 용서해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인하면 사형으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도 율법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고 간음했고 살인했다면 피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다윗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피제사를 드려야 했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압살롬의 난이 터지기 전 장장 7년 8년이 지나가는 동안 다윗은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해야 됩니다. 번제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죄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제사, 이 회개는 뭡니까? 완전 자아가 부서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회개는요, 핑계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이런저런 말 갖다 붙이고 책임 전가해가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라는 것이 완전 가루가 되는 거예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 화목하는 걸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왕이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본이 되어야 될 직분자인 왕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죄 있다고 알려주는데도 그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하지 속죄제를 안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범죄했잖아요. 우리가 누차 강단 말씀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이 우리아의 가족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본토 사람도 아니에요. 햇사람, 히타이트 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철기 문화가 융성했던 그 히타이트족, 햇족속 중에서 아주 뛰어난 용사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 우리아가 뛰어난 용사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 뭐냐? 이 전쟁하러 이렇게 가가지고 왕성 라빠 근처에서 왜 뒤로 요압이 장군들이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따라 나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격렬하게 전투하고 한두 사람이 빠져나가면 슬슬 뒤로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자신이 있었어요. 병사들이 우 빠져도 자기가 혼자서 다 배고할 자신이 있어. 그 정도로 무공이 있는 장수입니다. 햇사람 우리아. 유다로 망명을 해가지고 37인의 용사 중에 이름을 올린 용장입니다. 그 가족들, 그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유다 본토에서 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유다에 충성하고 유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그 사람을요 전쟁터 내몰아서요 적의 칼을 빌려서 죽이는 이런 참담한 짓을 해놓고 속건제를 안 해요.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목숨은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않아요. 두 번째, 성문화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성경이 그냥 성경이고 나는 내 사는 대로 산다. 이 사람 제자 아닙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가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마음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가증한 것이나 사나운 것이나 잔인한 것,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이런 거 멀리하라. 근데 다윗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참히 우리아를 교사를 했습니까? 정한 것, 부정한 거 구별해야 되고, 말씀을 되새겨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민첩해야 되고, 깨끗하고 온순해야 된다. 이거 어디 다 나오냐?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요약된 거예요. 지금 이 두 줄이 여러분 레위기 전체 요약입니다. 굉장히 함축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와 삶이, 레위기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 특히 이방 풍속을 경계해라. 성적인 타락을 경계해라.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경계해라. 그러면서 너는 이웃을 사랑해라. 권리를 존중하고 생명을 뺏지 말고 압제하거나 늑탈하지 말고 비열한 짓 하지 말고. 믿는다 하는 성도가요, 세상에 나가서 요리조리 빼먹고 사람들 손에 살살 끼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공의를 세워야 되고, 약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무조건 두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도록 딱 해라. 여러분, 성경은 약자 편입니까? 강자 편입니까? 성경은 공의의 편입니다. 다시, 성경은 약자 편이에요? 강자 편이에요? 성경은 공의의 편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여러분, 약자가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약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강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안겨서 시험해 보시는 강자도 많아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를 바로 세우라고 했어요. 특히 세 번째, 왕에 대해서는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필사해서 베껴서 사본을 만들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하 장수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마구 불러서 동침하는 거, 이 얼마나 교만한 짓입니까? 그 마음에서요, 우리아를 얼마나 가짱케 봤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 언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앞에 가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율법 앞에 가면요, 내가 내세울 게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조가 지속될 거다. 그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럼 그가 성경을 모릅니까? 압니다. 아는데 왜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아는 것이 왜 실천이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계획을 잘 안 짜고 막 이렇게 무슨 다이어리를 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성령 감동 입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 힘입지 않고 순종을 흉내만 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어떻게 됐죠? 나는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는데 너는 왜 그래? 교만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에 있어야 이 늪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회개와 눈물의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터져 나오지 않아요. 왜 터져 나오지 않는다고 강단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까? 고범죄 때문에. 고범죄.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죄는요,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는 거야. 죄의 책을 사하셔.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해 두셨어요. 하지만 칼이 떠나지 않을 거고 재화가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라도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때때로 금식하는 기도가 유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Directory of Public Worship 거기 보면은 금식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1643년도에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만 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작성한 문서가, 그러니까 신앙고백서 그 교리 문답서 이전에 가장 먼저 작성한 문서가 이 예배 모범이라는 문서예요. 그런데 이 예배 모범에 보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로마 가톨릭적인 그런 요소들, 우상 성상 세우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달아놓은 것이 따로 금식일을 두어서 금식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 유욕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금식을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무슨 그 마일리지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어느 정도 강하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아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육체의 욕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권면한 거예요. 너 육신이 너무 강해지고 너무 세속에 물드는 것 같거든. 스스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의 그 기도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못하고 안 해요. 그러므로 둘째,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안전한 길이 아니라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됐지요. 아무리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 막 해나가는 사람, 어떤 일을 해서 안 이루어지는 사람, 거기에 몰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저래야 되고 거기에요 너무 말 많이 갖다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시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참 기록한 성경 밖으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한두 발짝 벗어날 때는 별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20, 30년, 30, 40년 지나면요 전혀 엉뚱한 데 가서 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고 돌아오고 말씀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쓰는 말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정말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셋째,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남북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게요 다윗 시대 때에 막 억제돼 있다가 솔로몬 치세 말기에 가서 이게 터지죠. 이른바 여로보암의 반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떼가지고 따로 독립해 가버려요. 왕국이 쪼개지는 일이 지금 이 다윗의 결정에서 이게 지금요 싹을 막 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재촉하고 사정합니다. 구차하지요. 12절에 우리가 보면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여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구차한 이런 처신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26절 그때 가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직전에 그 시글락을 털어갔던 그 족속을 따라가서 이게 빼앗아 오잖아요. 다시 빼앗아 오잖아요. 그들이 기존에 약탈했던 것까지 다 빼앗아 오거든요. 그러면서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선사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을 너희에게 하사하노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를
내가 아직 왕이 아니지만 유다 장로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얼마나요? 참 기품이 있고 멋있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지금은요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고륙인데 우리 한 다리 건너 친척이고 그런데 왜 너희가 왜 뒷짐 서고 서 있냐? 좀 앞에 나서 주라. 이런 구차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연을 의지해요. 사람이 기도를 놓치면요 내 주변, 내 고륙, 내 형제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잘 되냐? 아마사, 다윗의 조카인 아마사가 살해당하지요. 요압은 더 기세등등해지지요. 귀환하면서 만났던 시므이와 시바는요 다윗이 기도 속에 있지 않으니까요 공의롭지 못한 결정을 턱턱 해가지고 이제 해줍니다. 무비보셋 대우를 잘못하고 있는 거 있죠. 역시나 그래서요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열지파가 그만 세바 쪽으로 또 다 몰려가요. 야, 이게 왕의 위신이 전혀 안 서고 지금 통치력이 전혀 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 왕좌 되찾는 거 그것만 지금 골몰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각각 왕들이 여러분들이신데 여러분 이런 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해결, 코앞에 닥친 문제 해결에만 골몰해서 머리 굴리고 수단 방법 쓰고 사람 찾아가 부탁하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 앞에 가서 읍소하고 기도는 놓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슴이 통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때 엄청나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었던 다윗이 이렇게까지 미끄러지는 걸 보면서 우리 큰 교훈 얻어야 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과 그 길 여심을 따라가야 인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철석같이 믿는 장로교인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모든 예비된 뜻을 하나님은 스탠바이 해두시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서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요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가는 복된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항상 간구하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오늘 이 다윗을 보니 한때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 기도를 놓치고 자기의 머리를 믿고 상황을 살피며 수단을 쓰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보건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주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으로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시시각각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